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날은 온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올해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 1991년 3월 쿠바의 산타클라라 해군 기지에서 러시아제 미그 23 전투기 한 대가 이륙을 했어요. 그 비행기는 미국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이 해수면 약 4m 높이로 날아와 미국의 이 플로리다 키에스티 해군 비행장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의 조종사는 바로 누구냐면은 쿠바의 공군 소령이었던 오레스테스 로렌조 페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해군 비행장에 도착한 그는 미국의 망명 신청을 바로 했고 그의 망명은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레스테스에게는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내와 두 아들을 쿠바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는 미국으로 망명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쿠바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쿠바 당국에게 미국 당국을 통해서 요청했지만은 결국 쿠바 당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시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상하원 의원들이 쿠바 정부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가족들을 풀어주기를 요청했지만은 쿠바 당국은 반역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을 풀어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다시 쿠바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8개월의 준비 끝에 그는 1992년 12월 19일 날 워싱턴의 인권단체였던 발라데레스 재단이 주선해 주었던 4인용 경비용기 세스나 310호를 타고 플로리다 마라톤 공항을 출발해서 출발한 지 45분 만에 오후 6시경 기습적으로 쿠바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쿠바 수도 이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졌던 마탄사시스 한 복판에 번잡한 차도에 그 비행기를 착륙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믿을만한 친구를 통해서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을 그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아요. 그는 가족과 함께 붉은 카펫이 깔린 미국 땅을 밟으며 인생에 패배하는 문제가 생겨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사람이고 인생의 승자는 해결책을 짜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오레스테스가 마탄사스 시내의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비행기에서 태우고 이륙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족들을 구했다는 기쁨의 얼굴로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고 이 오레스테스는 유유히 가족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미국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자유세계를 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오레스테스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감격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의 상황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호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외침을 말하고 있죠. 마치 전차를 모는 사람이 전차를 끄는 말에게 출발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뛰거나 멈추도록 내리는 그러한 명령, 그리고 군지휘관이 부하 군인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명령, 아니면 사냥꾼이 사냥개에게 내리는 그러한 명령, 선장이 노를 짓는 노예들에게 내리는 명령 등 그 말을 듣는 자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우리 설교 전에 찬양했죠.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부르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백성을 산 아래로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나팔을 불렀어요. 또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새해가 시작됐을 때 알릴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1절 심판의 날이 임박했을 때에도 나팔을 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러한 소리예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깨우는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날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영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과 부러움으로 우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군중들의 하늘 속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함성 속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벅찬 감격의 때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마치 오레스데스가 신의 한복판에 비행기를 착륙시켜 놓고 자기 가족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쿠바의 시민들의 부러움은 비교도 되지 않을 거예요.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엄청난 군중들의 부러운 시선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또한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시각적 관찰을 통해서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노마가 그들의 땅에서 물러가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마음이나 관계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야 할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 이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질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자의 날 하루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의 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지만은 그들 중에는 그날을 볼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날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확연하게 보이도록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된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대처럼 그 나라가 빨리 임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죠.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주님의 오심을 그만큼 강렬하게 고대하고 있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인들은 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이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날을 우리 인간이 자기 생각한 대로 지정을 한다거나 그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곧 오실 텐데 뭐하라고 일하느냐 하고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997년도인가 그렇게 이장님이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세상에 삼성전자 그 인류 직장 다니는 대리가 자기 그 하숙을 잘못했고 하숙집 주인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전도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거기에 열심히 빠져가지고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그 많은 돈을 다 거기에 바쳐버리고 말았어요. 97년이 됐는데도 안 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는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같은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3절과 24절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신천지들 나가서 성경 공부시키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재림의 주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때 불법한 사람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게 하시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불법한 자가 언제까지 나타날 것이나 하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여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실 때까지 세상에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면서 자신이 마침 재림의 주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재림의 주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면서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을 겪으시며 사셨던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재림의 주님은 번개의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림의 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인간일 뿐일 수밖에 없어요. 결코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러한 거짓 주장에 호가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뭔가 조금 남다른 모습이 있으면 거짓된 주장에도 현혹되어 거짓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러한 거짓된 주장과 미혹하는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특별함에 정신을 뺏기고 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미혹되고 언변이 좋다고 미혹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줄 것 같이 현혹되면은 마음이 뺏기고 말아요. 여러분, 조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는 미워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미워가는 거짓 영,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뭔가 우리의 감각에 만족을 주고 쾌감을 주고 뭔가 새로움을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곳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아래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리면 절대 안 돼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거짓된 줄도 모르고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해요.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분명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애면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난 너 몰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결국 주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맞을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은혜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만을 우리의 삶에서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부러워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인자가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